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너무 말씀이 길기 때문에 11절에서 1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정령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31장 우리 날 사랑하심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631장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서인 날 치유하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날 치유하심 날 치유하심 날 치유하심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써였네.
날 치유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집니다. 날 치유하심. 날 치유하심. 성령의 쓰였네. 아멘. 그래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여기에 계신 것을 믿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 심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옛날에는 재앙이라 하면은 자연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가뭄, 홍수, 아니면은 온열, 질병이죠. 전쟁, 뭐 이런 것들이 큰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현대 사회의 재앙은 정직,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부재가 재앙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 갈등, 그 다음에 이기주의, 분열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기심이 얼마나 세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정당들도 아무리 상대가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따르거나 절대로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론들도 자기 성향에 맞는 정당이나 성향이 같은 단체들을 옹호하거나 또 신문 보도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이게 소설 같은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은 노사 갈등에서 옛날 같으면은 회사가 어려우면 전 직원들이 단합해가지고 봉급을 반납하면서 회사를 살리려고 애씁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회사야 망하든지 잘 되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자기들 홍보만 올리면 됩니다.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심리, 정신적 상대성 불안이라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저 거제도 대우조선은요 국가에서 4번이나 죽어가는 걸 갖다가 살렸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13조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물론 봉급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작아요. 또 올려달라 해서 결국은 하루에 300억씩 손해나는 지금까지 7, 8천억 원이 손해갔다는데 그건 과연 그걸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겁니다. 자기의 직장을 갖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든 국민들과 또 성도들에게 중대한 점을 굉장히 시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역사, 모든 인간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심령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가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똑같은 역사를 겪게 된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과 우리가 굶주림과 질병, 전쟁의 역사를 잊으면은 우리가 똑같이 또 그런 일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짓지 못한 성전을 초막절을 맞추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이 이제 완공돼 가지고 낙성식, 봉헌식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요 12절에 14절의 내용이 무엇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낙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으로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나를 찬양하도록 나를 만나는 장소로 내가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내가 너희에게 모든 질병을 내리고 너희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재앙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럴 때에 너희가 다시 내 성전에 와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고 너를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은 뭡니까?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하고 예배 받으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그것을 들어주고 회복시키겠다, 고치겠다.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사하는 장소요, 용서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천지에 다 계시고 온 우주를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도 이미 이사야가 다 예언해놨어요. 성전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는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도 벌써 성전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거기가 제사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장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옛날에는 이 성전으로 국한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부터는 그 어디나 예배하는 데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그 어디나 성전이고 그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말씀을 읽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디나 우리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 성전은 13절에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건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혹 메뚜기 떼들이 와서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너의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너희가 이곳에 와서 찾고 기도하면은 내가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기도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 이건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희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냥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뭄이 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농사를 다 망칩니다. 그게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약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건 큰 재앙인 것입니다. 큰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곤충들이나 이 동물들이 농작물을 다 망칠 때 요즘에 시골에서 문제가 뭡니까? 산돼지가 와서 막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구마 다 캐버리고 그냥 감자 다 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요양원에 옥수수를 150그루 이상을 심었어요. 그것도 졌다는 말이에요. 한 50그루는 먼저 심고 50그루는 한 20일 있다 심고 또 50그루는 20일 있다가 심고 왜? 20일마다 한 번씩 열릴 때마다 이렇게 따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올해 많이 가물었잖아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풀을 뽑아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모기 물어가면서. 근데 한 날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거 해봐야 나중에 쪽제비 와서 다 갉아먹으면 아무 소용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쪽제비가 무슨 강냉이를 먹습니까? 그랬더니 뭐 쪽제비가 잘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라니만 와서 먹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앞에만 놔두고 뒤에가 뻥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싶어 올라가 봤더니만은 먼저 심은 50그루를 그냥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쪽제비가 강냉이 그 옥수수 대를 밑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눕혀놓고 껍질을 벗겨서요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왜 안 먹느냐? 아직 안 연거르기 때문에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연거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한 열흘 있다가 해보니까 또 50그루가 싸그리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 나머지 50그루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기상청에서 가뭄과 홍수를 과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날씨는 물론 가뭄과 홍수를 거의 6개월, 많게는 1년까지. 그래서 2022년도 여름에는 굉장히 무더울 것이다, 가뭄일 것이다,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물을 것이라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가물었는지 모르죠. 저수지에 몽땅 물이 다 말랐습니다. 지금 이 비와 갖고는 그거 채울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식수가 조금만 가면 모자립니다.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 기상청에서 지진까지도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지진까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곳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를 향해서 파도가 치는 바다를 잠잠해지라 했습니다. 잠잠해지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파도 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지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정신 이상한 미친 사람이죠. 둘째로는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셋째로는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성령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그분이시죠. 신이시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주를 다스리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신앙의 자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뭐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어? 기도하면 무슨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은 바람에 나는 그런 갈대와 같은 믿음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죠. 왜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 기도까지 합니까?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들은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과학이 발달되는데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거야. 은행에 가면 돈이 쌓이는데 은행에 가면 돈 빌려주는데 뭐 물질 때문에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병 들었으면 병원에 가면은 다 약도 있고 좋은 의사들도 많은데 무슨 말이지 이 시대에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고 인간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됐어도 못 고친 병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도가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신앙을 그래서 기도에는 첫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메뚜기 재앙이 오거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너희들은 의연하게 굳건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너희들 스스로 낮추고, 그러니까 여기 안 찾아오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희를 낮춰야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너희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든 재앙과 재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확성기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엄마가 아들, 딸에게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그냥 소리를 냅다 치는, 귀가 처먹었느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렇게 하면 요즘에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경찰한테 신고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귀 처먹었냐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는 귀에다 대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재난이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확성기를 대고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재난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적인 재난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너희 스스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문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종일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도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일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들인가 아니면 악한 것들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은 다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도 악한 것을 구합니다. 끝까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기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네 생각과 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가 죄인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뜻을 접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란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능력은 잘못을 남에게 찾아요.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너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을 갖다 남에게 찾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죠. 그래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자리란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란 어떤 것입니까? 저 인간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응답이 무엇으로 옵니까? 너부터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라. 네 잘못이라는 겁니다. 남의 잘못이 아니라 그게 응답이에요. 내 마음부터 고쳐먹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부터.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데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래 어떤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 근데 그는 양무리가 많아. 근데 지 양은 안 잡고 한 마리밖에 없는 데 갖고 양을 빼앗아 와가지고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어떤 나쁜 놈의 자식이 말이지 그런 못 듭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도 되겠느냐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너부터 해야 된다. 그때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게 응답입니까? 뭡니까? 세상에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기도했습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피하려고 그래요. 아니 저거는 다른 사람 얘기지 나 아닙니다. 나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너부터 바뀌어야 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이 오면 우리는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안 바뀌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고 기도의 자리가 바뀌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바뀌는 것 같으면 너희가 참 완악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네가 지금 악한 길을 걷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어떻게 네가 그 길에서 낮추고 스스로,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져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기도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래야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미 기도는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일 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면 다 녹아집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와서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뭐 어떤 말을 많이 하려고 나오지 마세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나오면 이미 기도는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에서 끝까지 고집하며 그렇게 구하는 것이 응답되면은 정말로 큰일이 나죠. 우리가 여러분들 구하는 대로 다 주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금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말이죠, 그냥 그 금을 갖다가 다 온통 금으로 만들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게 없어 다 죽는 거예요. 물이고 곡물이고 다 금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인간은 악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맞아도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히고 잡아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보세요. 자녀들도 정말 지혜 있는 자녀는 뭐라 해요? 엄마 아버지가 너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그럼 안 때릴게 그래도 막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합니다. 그러면 매만 더 가죠. 근데 지혜 있는 아들은 뭡니까? 벌써 매만 들 기미만 보여도 엄마 아빠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뭐 절대로 안 때리죠. 뭐 매 안 맞죠. 그게 약은 아이지, 지혜로운 아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들이야 뭐 그렇게 아이들이 잘못해봐도 기껏 참아봐야 3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 그래요? 내가 3번은 참지만 2번은 못 참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용서해 주되 몇 번씩?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니.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죄를 사할 것이요 그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와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 땅은 뭡니까? 여러분 땅 위에 삽니까? 하늘에 삽니까? 여러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도 식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용서합니까?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치, 교육, 군사, 뭐 여러 가지 또 이념의 문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언제부터인가 말이죠. 아니 무슨 뭐 자기들이 편내갖고 막 잘한다고 꽃바구니하고 꽃다발을 갖다 놓는데 꽃다발 뭐 몇백 개를 갖다 놓 여러분 그거 갖다 놓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촛불 듭니다. 여러분 촛불 든다고 해결이 됩니까? 어떤 단체는 국회의원이 많다. 국회의원 많다고 해결됩니까? 더 많으니까 더 문제만 더 많아요. 문제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법적 문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법적 문제 가지 말라. 법적 문제 한다 해결됩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재판 3년 하면 가산이 다 탕리되고 집안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법은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말 잘하느냐에 따라서 뒤집히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산다니 뭡니까? 말 잘하는 변호사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예우라는 게 왜 있습니까? 법이 올바른 것 같으면 정관예우가 없어야죠. 정관예우는 뭡니까? 금방 검사, 판사하다 나온 사람한테 가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조금 전에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고 내가 거기 그래도 검찰총장하고 내가 부장판사 했는데 부장검사 했는데 가갖고 얘기하면은 법을 찾아가지고 이기는 쪽으로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해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에 300명이라 하는데 300명 중에서 108명이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여러분 3분의 1이 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누구도 예수 믿지만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나이롱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거 때만 당신 종교가 뭐냐 하면 나 기독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저 지경인데도 저들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추구하는 삶 전체가 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9절에서 14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걸 성경에 보내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11조를 잘하고 난 1회에 한 번씩 나는 금식하고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나는 저들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와서 뭐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듣습니까? 바리새인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창기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성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기와 세리는 내가 죄인이라는데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특성이 뭡니까? 저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저들과 같이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가끔마다 빼먹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성전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오늘 이 모든 문제가 우리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땅이 고쳐지지 않는 까닭은 이 땅에 여전히 그런 까닭은 그리스도인이 30% 이상이라고 자랑만 하지만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까닭은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지금 탓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있어도 막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갖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쫄딱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한번 묻고 싶어요. 아브라함 조상이시여, 그때 왜 기도를 멈췄습니까? 5명, 3명, 2명, 1명까지 내려갔으면 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왜 기도를 멈췄습니까? 왜냐하면 반대로다가 모세는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분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다 죽여.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저들을 안 살려주면은 나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거 기도 아닙니까? 차라리 나를 갖다가 막 생명책에 쥐어버리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7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이 스스로 낮추는 자리,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하게 하는 자리, 여러분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치려고, 여러분을 회복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구별하여 정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곳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마. 기도에 응답하마. 재앙이 오든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이 땅을 사하고 돌이킬게. 나도 돌이킬게. 내가 먼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은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최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너를 겸비하여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 이런 위엄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너희 마음을 성전 삼아 무릎을 꿇고 그에게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보여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땅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고 복을 받는 우리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너희가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낮추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찾기를 즐겨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습관과 관습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하여 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